찬미 예수님, 오늘은 9월 5일 연중 제23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마다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아바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열정은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가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제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듯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에바타 곧 열려라 하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묶인 혀를 풀어주십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
세상 것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을 키워 올바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귀여겨 들음으로써 믿음을 키워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귀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입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봉독하면서 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무소부위의 하느님이신데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왜 당신의 손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에바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제 가족이나 주변에 좀 믿음이 이분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청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믿고 있는 저도 어떨 땐 예수님 말씀에 귀 닫고 눈 감고 가슴을 닫아버린 적이 좀 있던 거가 아니라 종종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자신부터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알아봐야겠다. 근데 요즘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컨디션에 따라 그런지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분노하는 경우 이거를 고치고 싶어서 지금 기도를 한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또 여러 가지 여건, 조건에 따라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와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가 먼저 한 날마다 거의 30분 이상 1시간 어떨 땐 넘어서까지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시간이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요즘 한참 저희는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조잘조잘 하루에 있었던 일, 학교 생활, 뭐 저의 또 옛 이야기들 서로 이렇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첫째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좀 강압적으로 키워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둘째를 낳으면서 첫째를 많이 이렇게 챙기지 못한 점, 그런 미안함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아이도 그거를 느껴서 한참 사춘기 때는 그 엄마와 거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철이 들은 건지 어떤 건지 말문이 트여서 그리고 상대가 엄마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전 너무 고맙고 또 아이도 다른 엄마와 은근슬쩍 비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엄마와 대화가 없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화를 하면 엄마가 계속 그럼 너도 그렇게 하지 잘하지 이렇게 계속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대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마는 무조건 일단은 들어주고 재밌어하고 그냥 웃어주고 그랬었니? 라고만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에게는
부모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요즘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르는 척. 아, 너가 정말 네 말이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훈계를 두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제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선순환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성모님께 주님께 늘 기도했던 부분이 요즘은 그게 현실로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내 늘 화목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총 가득한 남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